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은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물론 들으면서 자라지만 이 자라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체험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아는 것과 깨닫는 것,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손톱도 물어뜯고 손톱 주변에 있는 가시래기 이런 거를 이로 물어 뜯으려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큰일 난다 하셨어요. 그 잘못 물어 뜯다가 덧나거나 성나면 큰일 난다 하셨어요. 근데 저는 무슨 큰일이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었는데, 들었는데, 듣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제가 이 아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눈에 거슬리는 가시래기가 생기니까 또 손이 가더라고요. 뜯어버렸어요. 그동안에는 별일이 없었는데 한날에는 이게 잘못 걸려버렸어요. 성이 얼마나 났는지 얼개지면서 그 다음 날부터 퉁퉁 붓고 손을 씻을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럼 미련하게도 일주일, 2주일을 지나버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손톱이 잘못하다가 빠지겠더라고요. 고름이 나오는데도 괜찮아지겠지. 결국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리고 나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아프고 고생을 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제 주변에 누가 가시래기 떼려고 하면 큰일 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겪어봤는데 큰일 나더라. 죽다가 살았다. 고름이 나고 얼마나 아픈지 모른다. 퉁퉁 붓는다. 우리 아이들 이런 거 만지고 떼내려고 하면요, 제가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랬다. 아빠 손톱이 빠질 뻔했다. 큰일 난다. 이런 표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뜯으면 큰일 난다. 이러면은 전달밖에 안 돼. 지식 전달밖에 안 돼. 그거 뜯으면 큰일 난다. 이렇게 실제 경험했던 걸 가지고 절실하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가 뜯으려다가 깜짝 놀래버렸어요.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여러분, 이게 체험입니다. 이게 깨닫는 겁니다. 아는 것하고 깨닫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것, 들은 것은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감하게 또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그런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빼어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물으셨어요. 이것은 책망입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의 신앙이, 너희의 믿음이 아직도 깨닫지 못한 믿음이냐, 그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보았는데 들었는데 모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적게는 몇 년에서 수십 년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는데도 왜 우리의 삶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은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범사가 잘 되느냐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막히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아직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가서는 안 되는 것을 가고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있고,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없고 가지지 말아야 되는 세상의 허영심, 욕심, 헛된 것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플 때, 힘들 때, 눈물 날 때, 외로울 때, 삶이 막힐 때, 우리가 다른 곳에서 문을 두드리고 마음 아파하고 헛다리를 짚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물으시는 대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두 가지의 상징적인 물건을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이고 두 번째는 떡입니다. 먼저 누룩을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경고하셨는가? 15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은 뭔지 아시죠? 우리 빵을 만들 때 밀가루 반죽에다가 아주 소량의 누룩 가루를 섞지 않습니까?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조그맣게 들어간 이 누룩 가루들이 이 반죽 전체에 고루 퍼지면서 이 밀가루 반죽이 점점 발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빵 전체로 퍼져버리는 거예요. 누룩은 성질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이냐? 우리 바리새인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은 외식을 조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외식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의 뜻은 연극 배우, 이런 뜻입니다. 속은 아닌데 겉에서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연기자들 보면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드라마 찍으러 가는데 부부싸움을 했어요. 마음이 슬프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아니면 부모나 형제나 누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배우들 보면 우리 매스컴이나 뉴스 기사들 보면은 어떤 배우는 몸이 많이 아픈데도 링거 투혼했다. 몸이 많이 아픈데도 액션 연기를 다 소화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실제로는 아픈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안 아픈 것처럼 액션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감독이 오케이 컷 끝나고 나면은 비실비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속이 상해 죽겠는데 드라마나 연극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기쁘고 깔깔깔깔 웃는 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외식하는 자였는데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의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길가의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고 일부러 금식할 때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을 세수를 하지 않고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두 사람의 바리새인의 외식이 나중에는 바리새파라는 전체 공동체로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외식하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바리새인 공동체에 한두 사람이 외식하는 자 있는데 그 외식이 전체 공동체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말이, 행동이 보이지 않게 급속도로 전체에 퍼진 것처럼, 누룩처럼 퍼진 것처럼 그 외식하는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외식입니다. 보이러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참되게 예배하는, 영으로 진실로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아닌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예배, 그냥 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의 예배, 헌금 봉투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속으로는 아까워하고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 이런 게 다 외식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로 유명한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우리가 잘 아는 간디 선생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우정을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에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간디하고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대화가 있느냐 하니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간디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인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였더니 이 간디가 하는 말이, 우선 당신들이 그리스도인을 닮은 삶을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디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가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더라면, 오히려 당신들의 모습을 내가 보지 말았다면, 아니었다면 자기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알고 깨닫고 읽고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가도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도에서 생활하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짜라는 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로 믿는 그 신앙을 누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삶이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간디가 말하기를, 신앙을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한데 이 사람들이 이웃하고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 말씀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여라, 우리가 일하는 것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우리 각자 자신에게만 이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때 남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은 그냥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남에게 귀한 우리의 시간과 노동을 제공해야 그 대가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을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무역하면서 자꾸 속여버리는 거예요. 좋지 않은 물건을 좋은 물건인 것처럼 가격을 막 엄청나게 부풀려서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누가 이 복음을 듣겠느냐? 간디는 이 말을 찔러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믿은 연수는 다 다르겠지만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믿어도 여러분 진실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이 누룩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원수마귀가 이 생각을 우리에게 자꾸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심령 안에는 겉으로 보이는 외식하는 누룩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 점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 이 누룩이 퍼져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서로가 주의하시고, 서로가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서로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건면해 주시면서 우리 양지중앙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누룩은 헤롯의 누룩입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헤롯은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고 로마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서 팔레스틴 땅의 유대 지역의 분봉왕으로 파견된 왕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 더 큰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될 텐데, 로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격이, 고집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을 조금 달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믿고 또 신성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니까 이 영역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헤롯이 머리를 씁니다. 먼저 결혼을 누구하고 하느냐면 유대 왕가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멋있게 다시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엄청나게 받았겠죠. 사람들이 헤롯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왕권이 강화되고 통치 기반이 확고해지면서 헤롯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여러 우상들의 신전을 곳곳에 다 세워버렸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세속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였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고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그런 세속주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하는 누룩이 너희 안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헤롯과 같이, 헤롯의 누룩과 같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세속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누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 믿음,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고 알고 있는 믿음으로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보았습니다. 부평에 있는 어느 한 순복음교회, 큰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이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던 부목사 3사람과 전도사 3사람이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넣어버렸습니다. 이 6사람은 얼마 전에 이 교회를 사임했던 부교육자들인데 이 6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정서를 노동청에다가 고발장을 접수를 한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 교회로부터 온갖 수당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수당이 무슨 수당이냐면
연장 근로 수당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연장 근로는 뭐냐니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시간 외에 교회에서 계속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일 해봤자 여러분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가 미사용 수당, 그리고 주휴 수당, 이런 온갖 수당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런 모든 것들을 뭉쳐가지고 6억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노동청에다가 진정서를 넣어서 이 교회로부터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서에는 자신들을 근로자로 명시하였고 교회를 사업장으로 명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버렸습니까? 세속 개념이 들어와 버렸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목회자들이 세속에 물들었다는 것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무너지고 벌써 더 무너졌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주 한 주일 근무 시간이 52시간인가요?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아마 정부에서 통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5일 근무를 지금 시행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죠. 그리고 공휴일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는 특별 수당을 줘야 되고, 이거 전부 다 사회 근로 계약서를 쓰는 그런 사업장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 목회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으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헤롯의 누룩이 교회 안으로 지금 다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정말 만약에 이 일이 직업일 것 같으면은 저는 정말 이 직업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께도,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이 직업으로서 제게 주신 거라면, 제가 얼마든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절대 이렇게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직업이라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 오셨고 하나님이 분명한 소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분명히 목사로 부르셨다는 증거를,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를 하나님이 다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페이스북에다가, 참 이게 문제예요. 성도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너무 실족할 수 있는 말들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때에 공휴일이 되어버리면은 공휴일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 기도에 설교해야 되니까 쉬지 못하고 설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진짜 직업이지 않습니까? 목사도 교역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누룩을 주의하지 않으니까요,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되더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의 누룩을 가지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유대 지방으로 지금 가고 계셨어요. 한참을 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겨버렸습니다. 제자들이 서로가 챙긴 줄 알았는데 서로를 믿고 서로가 다 안 챙겨버렸어요. 먹을 양식을, 떡을 챙기지를 못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떡이 달랑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12제자 13명이 먹어야 되는데 떡이 적어도 수십 덩이는 있어야 될 건데 개수가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대화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상징으로 떡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떡 5개로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강주리가 남았죠. 또 7개를 가지고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몇 조각 강주리가 남았더냐? 7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어서 아직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 때에 주님께서 손에 드셨던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칠병이어 이적 때에도 예수님은 손에 드셨던 이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2가지의 떡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1개밖에 없는 그 떡을 지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2 떡은 믿음의 떡입니다. 앞에 있는 2 떡은 믿음의 떡이었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3번째 떡은 염려의 떡입니다. 이 떡이야말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이잖아요. 제자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외식하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누룩이 많이 퍼져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도 용감하게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먼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속을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이 떡 하나 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떡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몇 명을 먹이더라?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가 남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떡하고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다른 떡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떡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떡을 지실 때에는 이 떡은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떡은 능력이 없는 떡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먹는 똑같은 떡이지만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떡은 달라지는 떡이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믿는 믿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어떤 믿음이냐? 너희가 가져야 되는 떡이 어떤 떡이 되어야 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또 듣고 돌아갑니다. 오전에도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누룩도 배웠고, 어떤 믿음으로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는 늘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이 깨닫지를 못한다면, 변화되지를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마당만 밟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일 일이니까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걱정, 세상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고 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거두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았는데, 따로 키우는 사람도 없는데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 안에서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제게 어떤 것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도 떡이 있었고 지금 제자들의 손에도 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떡을 마주하는 믿음이 전혀 달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너희가 그 믿음이 자라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너희는 아무 믿음이 없었다. 도대체 언제 깨닫겠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면서도,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믿음은 간디가 지적했던 것처럼 가짜 목사, 가짜 성도, 가짜 그리스도인,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에 이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하고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이겨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데, 그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이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에 쥐셨던 떡이지 지금 제자들이 쥐고 있는 떡은 다른 떡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나에게 체험이 되는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는 믿음인지, 여러분, 그 믿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가에서 시원하게 멱을 감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얘들아, 너희 재밌겠다, 즐겁겠다, 아,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놀고 싶구나, 그러니까 아저씨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이 아저씨가 이 강가에 서가지고 구경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시원하겠다, 아이고 재밌겠다,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시원한 맛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집에서 우리 집사람 빼고, 첫째 빼고 우리 아들내미하고 막내딸은요, 저하고 더불어서 3명이 얼마나 홍어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 홍어를 제가 처음에는 못 먹었거든요. 냄새가 지독해서 공중 변소 냄새 같아가지고 못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야, 희한하게 둘째를 임신했을 땐가 이상하게 제가 입덧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희한하게 진짜 엉뚱하게도 홍어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사모님 집사람을 사랑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리 집사람은 아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홍어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저는 먹여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맛있고 이 알칼리 성질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홍어가. 먹어봐라 해도 먹어보지도 않으면서 냄새 싫다고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보면 될 텐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겉에서 예수님이 먹어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면, 믿음만 있다면 그 병은 낫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최선주 권사님하고 우리 남 권사님하고 표경순 권사님하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굉장히 닭발을 좋아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백장로님은 닭발을 못 드시는 거예요. 예. 닭발만 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닭이 이 발로 돌아다니면서 온갖 똥을 다 밟았을 건데 그 더러운 걸 왜 먹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닭발이 얼마나 관절에 좋은지 여러분 아시죠? 예. 우리 최선주 권사님은 나중에 70, 80이 되어도 뛰어다닐 때에 그때 이제 백규 장로님은 지팡이 짚고 아이고 이래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서 후회하면 늦다니까요. 닭발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여러분 드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바리새인처럼 겉으로만 가지시면 안 되고 헤롯처럼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앙을, 교회를 이용하는 세속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셔서도 기억하시고 또 새기셔서 우리 안에 몰래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이 없는지 다 걸러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걸러내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 때 가지셨던 그 떡, 생명의 떡, 믿음의 떡,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염려의 떡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 가지고 생명의 떡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